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뜻과 책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쳐도 우리가 책임질 일들이 늘 발생한다고 말씀해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닮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해도 순간순간 판단하고 선택해야 될 일들이 계속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게 되는데, 그때 그 상황에서 우리의 자유의지가 작동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유의지는 죄성이라는 것을 품고 있어서 때로는 교만과 욕심으로 얼룩져 있는 것들이 튀어나올 때도 있다 그랬죠.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무지와 실수로 인해서 잘못된 방법을 선택할 때도 있다 그랬습니다.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었죠. 그래서 교만과 욕심으로 잘못 선택했을 때는 징계의 의미가 담겨 있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무지와 실수로 잘못된 방법을 선택했을 때는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면 많은 시간이 또 투입되어져야 되죠. 그리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다시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들이 또 거기에 투입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무지와 실수로 빚어진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져야 할 책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책임이든지 간에 교만과 욕심에 의한 징계의 의미가 담겨 있는 책임, 그리고 무지와 실수에 의해서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어지는 책임, 어떤 것이든지 간에 책임지는 일들이 발생했다는 것은 나 개인과 공동체에 굉장히 심각한 타격이 가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했다고 우리는 그 한순간에 만족하고 그것으로 모든 일들이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했어도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면서 계속해서 수많은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실행해 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발부둥 쳐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한 이 삶이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과 연결되어집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매 순간 선택과 결정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올바르게 순종해 가는 것인지 하루하루 그렇게 생각하고 결정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과 고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도 고난은 항상 우리에게 또 다가온다고 말씀드렸죠. 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일까요? 우리는 대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건 당연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렇게 고난이 다가오는 이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그 고난을 잘 이겨내고 견뎌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를 살펴보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욥이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의 연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분명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10절 말씀 한 절 읽었는데 다시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답니다. 욥은 자기가 가는 길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욥은 자기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자기에게 닥쳐온 고난이 왜 생겼는지
어디로 가는지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 안에 무슨 고백이 들어있죠?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나의 걸음을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라면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거다. 욥이 믿고 확신하고 있는 바는 그것이에요. 그 믿음이 있기에 뒤에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고백되어지는 거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지만,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지만, 왜 이 고난이 나에게 닥쳐왔는지 모르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나는 그것만은 확실히 믿고 확신한다. 그리고 이 과정을 다 지나고 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단련되어져서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서 있을 거다. 여러분 10절 한 절 말씀에 담겨있는 욥의 고백이 바로 이런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대한 고백들, 하나님의 선한 뜻에 대한 믿음과 확신들, 이 10절 말씀 한 절에 다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물론 욥기서를 계속 쭉 읽어보면 욥이 이런 고난을 당했을 때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은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너가 벌받는 거야. 친구들은 계속 이렇게 지적해요. 그러니까 너 빨리 회개해. 그런데 욥은 이 친구들의 이 지적에 대해서 뭐라 항변하죠? 나는 의로워. 죄 지은 거 없어. 왜 이 고난이 나에게 닥쳐왔는지 난 잘 모르겠어. 욥의 일관된 답은 이것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욥의 이 답도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의롭다고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욥은 지금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나는 의롭기 때문에 이 고난이 죄 때문에 온 거라는 거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욥에게도 욥기서를 읽어보면 이런 잘못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욥기 23장 10절 한 절 말씀만 딱 떼놓고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그의 고백을 살펴보면 욥은 실로 믿음의 사람이 맞습니다. 나에게 이 고난이 왜 닥쳐왔는지 나는 알지 못해. 그런데 이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 이 고난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는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져서 나올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 한 절 말씀에 담긴 욥의 고백은 이것이죠. 여러분 성경 앞뒤 전체 다 살펴봐도 욥의 이 고백은 맞는 고백입니까? 틀린 고백입니까? 맞는 고백이에요. 욥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왜 이런 욥에게 그럼 이런 고난이 닥쳐왔느냐라는 퀘스천 마크는 우리 가운데 계속 남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욥만 이렇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살펴보면 여러분 잘못할 때도 있었지만 순종하려고 애쓰고 있는데도 고난이 닥쳐오는 것들을 우리는 계속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의 그런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뜻에 지금 제대로 순종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왜 고난받고 있는 거지? 욥의 이 고백은 진짜 맞는 고백인데 이런 고백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욥이 왜 고난받는 거지?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의문이 생기는 거라고요. 분명한 답을 찾아야겠죠? 성경에서 성도가 구원받은 후에 이 세상에 왜 계속해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왜 성도가 이 세상에서 계속 살아야 되죠?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 살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이거든요. 따라서 성도는 이 땅에서 세상과 다르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다 보면 고난을 자연스럽게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부터 분명하게 머릿속에 인식하고 가야 돼요. 우리는 세상과 달라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살 동안엔 고난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한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손가락질 하잖아요. 너만 왜 다르게 사냐고 우리 가운데 따지면서 묻잖아요. 왜 똑같이 묻어가면 표 안 나고 튀지 않을 텐데 너만 왜 꼭 튀는 삶을 살려고 그러니? 너 이상해. 지금 세상이 항상 우리 가운데 그렇게 지적하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고난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고난 가운데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의 목적이라 그랬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 뜻 가운데, 그 뜻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이 다가왔을 때, 세상과 다르게 삶으로 우리 가운데 고난이 계속 다가온다 그랬죠. 하나님의 뜻하신 말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삶을 살 때 고난이 또 우리 가운데 계속 다가온다 했어요. 그러면 고난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난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우선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진단하고 그 고난에 성경이 요구하는 자세와 태도로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고난 가운데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얘기한 거 이해하셨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고난 가운데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었다고 히브리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고난 가운데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어져 간다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119편 67절과 71절 말씀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잘못 살았어. 내 마음대로 막 살았는데 고난을 당하면서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율법을 지키게 되었고 그래서 고난은 결국 나에게 유익이야. 여러분,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도 고난을 받았듯이 성도도 고난을 받으면서 마음의 갑옷을 입게 되고 마음의 갑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멀어진다고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말씀이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 주고 있죠. 고난 받으면 순종해서 온전하게 돼. 고난 받으면 처음에는 막 마음대로 살았는데 고난 받으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온전하게 살게 돼. 고난 받으면서 마음의 갑옷을 입게 되고 결국 죄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게 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줬잖아요. 이렇게 고난은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은 유익들을 주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고난이 한 종류로만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생기는 원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 다양한 원인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인지 빨리 진단해서 그에 적절한 대처를 해갈 때 고난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유익이 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구나, 이게 아니라 고난이 왜 생겼는지 그 이유를 파악해서 그에 적절하게 대응해 갈 때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 이해를 깔고 그러면 이제부터 성도가 고난받는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 첫 번째로 성도가 고난받는 원인, 죄를 범했을 때 고난이 임하게 됩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예. 이건 지난주에도 우리가 잠깐 말씀 가운데서 생각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데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이 고난에는 부모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훈계하고 교육하는 징계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지난주 말씀에서는 살펴봤었죠. 우리가 져야 될 책임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 책임 가운데 교만과 욕심으로 잘못된 일을 범했을 때 징계의 의미가 담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죠. 여러분, 그것과 지금 맥이 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성도에게 내리는 고난, 그 고난 밑바탕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죄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실 때 심판의 의미가 담겨져 있거나 아니면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의미가 담긴 게 아니에요. 그 고난에는 징계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랬죠. 제가 지난주에 징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어요. 징계는 어떤 거라 했어요? 부모가 자녀를 바로 잡으려는 목적으로 사랑으로 훈계하고 교육하는 게 징계라 그랬죠. 그래서 죄를 범했을 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고난 가운데는 하나님의 징계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함에서 벗어났을 때 다시 그 거룩함에 참여케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난이 바로 죄를 범했을 때 우리 가운데 임하는 고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고난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진단해 보니까 이게 잘못되어서 내가 이런 잘못을 해서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진단이 딱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반응이 나와야 되죠? 회개해야죠.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 일에서 돌이키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이 고난이 빨리 끝날 거잖아요. 이 고난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다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될 거잖아요. 그런 회개와 돌이킴이 없이는 여러분, 우리는 계속 고난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진단이 딱 떨어지니까 대처가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답이 딱 나오죠. 두 번째,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고난이 임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분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체험하면 더 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난다. 제가 자주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것이죠. 자주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 요구하죠? 첫 걸음부터 내디뎌 봐라. 한 걸음만 내디뎌 봐라. 한 걸음만.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고 한 걸음만 내디뎌 보세요. 한 걸음 딱 내디뎠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경험되어집니다. 그러면 두 번째 걸음을 내딛기가 훨씬 쉬워지는 거죠. 왜 그래요?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고난이 임하는 것.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은 이러한 믿음의 시련이 성도에게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인내가 결국 성도를 어떻게 한다고 야고보에서 얘기해 주고 있죠? 부족함이 없게 만든다. 성도에게 임하는 고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이 인내를 통해서 성도는 부족함이 없게 될 거야. 여러분, 이것이 야고보서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좋은 예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는 요셉과 다윗이 딱 떠올랐어요. 여러분, 요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고난은 눈치가 없어서 형들에게 따돌림 당하는 것부터 시작되죠. 창세기 말씀 쭉 읽어보면 그래요. 어릴 때 눈치가 없어서 말하고 행동한 것들이 미운 털이 박혀서 형들에게 따돌림 당하면서부터 고난이 시작됩니다. 언제까지 계속되죠?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이 고난이 계속 이어집니다.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로 팔려가고 난 뒤에도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주인에게 인정받았죠.
그런데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감옥에 갇혀서 죄수로서 또 자기가 맡은 일들을 열심히 해냈어요. 그랬더니 간수에게 인정을 받고 고위 관리들을 수발드는 그런 일들을 맡게 됐어요. 고위 관리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또 꿈을 정확하게 잘 해석해 주었는데도 어떻게 되죠? 잊혀지게 돼요. 2년이나 3년 가량의 세월이 그렇게 또 흘러가 버리죠. 이런 모든 것들 하나하나 짚어보면 요셉의 삶 가운데 고난이 끊이지 않고 계속 되는 것 같아요. 살만하면 또 어려워지고 살만하면 또 어려워지고. 하지만 이 고난은 그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과 세상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진행되었던 고난이죠. 여러분, 요셉이 이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났고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실 일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죠?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보면 요셉은 이 모든 고난을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굳건하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음을 이 말씀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고요. 또 형들에게 요셉이 뭐라 얘기합니까? 이 말씀에서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야.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예요. 내가 겪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일부러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밀어넣으셨던 게 아니에요.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게 지금 창세기 45장 4절과 8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 고백이라고요. 여러분, 요셉의 이 믿음이 어디서 생겨난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 중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말씀 우리 강해를 통해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얼마나 힘든 삶들을 살았는지 우리 충분히 살펴봤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긴 세월이 대략 몇 년이라 그랬죠? 10년 정도 된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긴 기간이 되게 짧은 기간, 뭐 한 1, 2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기간이 아니에요. 10년이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다윗의 잘못함이 있었어요? 없었죠. 그냥 사울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세월이 10년이었잖아요. 다윗이 그 10년의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정말 좋은 이스라엘 왕으로 준비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굳건하게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에 대해서 사무엘상 말씀에서 이미 충분하게 살펴봤어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 중에는 믿음의 성장을 위한 고난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단해 보니까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나의 가운데 고난이 주어진 거구나 라는 판단이 섰으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면 됩니까? 인내함으로 온전하게 감당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고난을 감당해내는데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우리는 담담하게 그 고난과 마주하며 그 고난 속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계속 전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셋째, 예수님을 닮게 하려고 임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도록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잠언 17장 3절 말씀에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마음을 연단하시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쓴뿌리들 다 제거하고 또 마음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어떤 영혼이든지 다 품을 수 있고 다 사랑해 줄 수 있는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연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도 보면 사람을 통해서 애매하게 고난받을 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마라. 베드로전서 3장 9절 이렇게 얘기해요. 오히려 그 뒤에 말씀 읽어보면 뭐라 얘기하죠? 너를 힘들게 하는 그를 긍휼히 여기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니는 그 사람 복을 빌어줘. 여러분,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너의 마음을 온유하게 해야 돼. 온유하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 여러분, 계속해서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고난을 또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셨는지 우리 잘 알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겸손은 어디까지였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데까지. 높고 높은 그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데까지 겸손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닮아서 겸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와 겸손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단해 보니까 내 마음이 온유해지고 예수님 닮은 겸손이 내 마음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나의 가운데 허락해 주셨구나 라는 진단이 떨어지면 우리는 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 이 고난을 온전히 잘 지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면서 기도할 수 있겠죠. 여러분, 네 번째,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려고 할 때 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굳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 인용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복음대로 살려고 애쓸 때, 복음을 전할 때 우리 가운데 아주 작은 것부터 엄청난 것, 다양하게 여러 종류의 고난이 온다는 거 우리는 이미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일 작은 거 어떤 것부터 있을까요? 제가 경험했던 바로는 눈빛, 기분 나쁜 눈빛.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복음을 얘기해 줬는데, 예수님을 얘기했는데, 그리고 내가 성경의 가치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쳤는데 그런 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상한 눈빛을 쳐다보고 있는 게 느껴졌거든요. 저는 굉장히 기분 나쁘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핍박이 될 수 있죠. 고난이 될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직장 생활 가운데서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내려고 할 때 여러분, 상사들로부터 듣는 수많은 비판과 비난들, 니는 뭔데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서 싫다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도 수도 없이 듣게 되잖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건 극히 제한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애쓸 때는 진짜 이런 고난들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보면 이때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해 줍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 고난이 장차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복음 때문에 네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해? 기쁘고 즐겁게 여겨. 왠 줄 알아? 너 그 고난 당하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갔을 때 네가 누리게 될 영광은 그 고난과 비교할 수도 없어.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요.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 받는 자가 복되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가 복되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도 굉장히 다양하게 고난이 계속 우리 가운데 다가오거든요. 그 각각의 원인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그것대로 적절하게 대처해 간다면 우리는 고난을 잘 이겨나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네 번째,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복음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라고 진단되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어떻게 지혜롭게 이 상황을 풀어가야 될지, 그리고 또 용기를 구해야죠. 여러분, 복음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위축되잖아요. 예? 다시 복음을 얘기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어려워지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함을 구해야 되죠. 하나님, 용기를 주십시오. 기죽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뒤로 물러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각각의 원인에 따라서 대처도 달라진다면, 적절하게 대처한다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성도가 고난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 세 가지 생각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 태도 어떠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믿음으로 그 고난을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면 짜증이 나고 실망스럽고 좌절되고 낙심되는 게 당연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앞에 나누었던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고 있다면 여러분, 고난이 다가오는 거 믿음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대하느냐 아니면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고난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도 다 달라지게 되겠죠.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 말씀 읽어보면 고난 당할 때 그것을 믿음으로 대하고 이기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대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겁먹거나 그것 때문에 좌절한다면 어떻게 돼요? 침륜에 빠지게 된다. 깊은 좌절과 낭망 속으로 쑥 빨려들어가게 된다. 히브리서 말씀은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는 뭐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요? 허락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만약에 만났어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피할 길을 내신다고요. 여러분, 제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와, 정말 감당하기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면 저는 히브리서 10장 13절의 말씀을 계속 암송합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하나님 허락하지 않아. 만약에 그런 시험 내가 만났다면 하나님 피할 길 내셔. 그러니까 나는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냥 나가면 돼.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 그냥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냥 계속 나가보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은 뭐라 얘기해 줍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실 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그가 친히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예수님이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힘듦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비록 그것이 교만과 욕심으로 좌절해서 무너진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죄는 없으신 분이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또 그런 것도 다 이해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를 충분히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고난에 대한 이런 말씀들을 붙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고 분명하다면 여러분, 어떤 고난이든지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두 번째로, 영적 시각으로 고난을 대하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함으로 구별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들을 계속 살아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세상이 죄악 가운데 찌들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과 계속 부딪혀서 우리를 계속 힘들고 어렵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도에게 고난이 계속 다가오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영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특별히 이상하고 잘못된 게 아니라 세상이 죄악 가운데 찌들어 있기 때문에 성경의 가치관으로 바로 살려고 하는 나를 이 세상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거구나. 못살게 괴롭히는 거구나. 여러분, 이런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좀 더 분명하고 그 원인이 어떤 것인지 좀 더 명확하게 분별을 낼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적절한 대처도 때에 따라서 빨리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욥기 23장 10절 말씀도 하나님이 우리가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고 또 그분의 형상을 회복해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의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들어있거든요. 욥이 뭐라 얘기했습니까? 왜 고난이 다가왔는지 모르겠다 했잖아요. 그런데 욥의 고백은 뭐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 이 고난 통과하고 난 다음에 나는 더 좋은 사람으로 굳게 서 있을 거다. 이게 욥의 고백이었잖아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시각으로 고난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 견디고 이겨내는 게 한결 더 수월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고난이 우리 가운데 다가왔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 도움과 지혜를 계속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고난 중에 마음의 고통과 상처가 있다면 주님께 털어놓고 그분의 위로와 격려를 경험해야 돼요.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어려움과 상처들이 치유되어지고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렇게 다시 일어서서 한 발짝을 내디뎌 보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성도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거나 원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거나 원망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하지 않기 위해서 믿음으로 고난을 바라보고 영적인 시각으로 고난을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구하십시오. 지혜를 구하십시오. 도움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고난 당할 때 이렇게 나가야 돼요. 또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임을 기억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대적하거나 그 사람한테 어떻게 보복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사단을 대적해야 돼요. 사람을 대적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진짜 어렵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 똑같이 갚아주고 싶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럴 때 많습니다. 똑같이가 아니고 한 2배, 3배 엎쳐서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 너가 지금 싸우고 있는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야. 영적인 싸움이야. 너가 진짜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 마음을 사단에게로 향하고 사단에게 쏟아내. 그래서 뭐라 얘기합니까? 피 흘리기까지 사단과 맞서 싸우고 사단을 향해서 대적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아니라 사단과 싸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사단과 싸워.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네가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이런 거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까? 구할 수 있겠죠. 근데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시죠.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위로와 평안을 구하고 인도와 보호를 구하면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말씀합니까? 내가 즉각적으로 너의 가운데 역사할 거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 특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 기억하고 적극적으로 사용해야죠. 왜 사용을 안 하세요? 힘들면 힘든 만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엎드리세요. 위로가 필요하면, 격려가 필요하면 여러분, 그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 위로와 격려를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칠 때도 고난은 항상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이 세상이 죄악 가운데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나를 절대로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 여러분, 그냥 이 생각을 그냥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딱 새겨 넣으세요. 아, 당연한 거다. 고난이 찾아왔으면 이 고난이 원인이 무엇인지 진단해 보십시오.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크게 키우시려고 이 고난을 나의 가운데 허락하셨나? 아니면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하시려고? 아니면 내가 복음 때문에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진단해 보세요. 그 진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대처를 해야 하는지 지혜롭게 결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고난을 당했을 때 믿음으로 그 고난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영적인 시각을 열어서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 가운데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영적인 안목과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며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하나님의 평안이,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게 될 것이고 그 고난을 이겨내고 넘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가면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